은혜 받을 말씀 계시록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강설 제목 첫 열매 알곡으로 익어 영광스러운 신부로 완성된 실체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임을 증거합니다. 20절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하하미시 다섯째, 하하미시 그 다섯 번째, 야할롬 벼국. 벼국은 대제사장의 흉대 둘째 줄에 단 보석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패가 있어요. 흉패. 그 12 이스라엘 백성 아들들 12 보석으로 상징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달려있는 보석이 벼국이다. 출애굽기 28장 18절에 있고, 하시시 그 여섯째, 오뎀 홍옥 하셰비 일곱째 그 일곱 번째, 타르시시 황옥 하셰미니 여덟째, 슈암 홍옥수 하테쉬 아홉 번째, 핏다 다망옥 하시리 열 번째, 노페크 홍옥 송유석 아하드 하나 헤아사르 열 레셈 이름 셰넴 둘 헤아사르 열두 번째 아흘라마 자수정. 이 전부 다 다섯 번째부터 12번째 보석들은 신부 단장한 신앙의 특징들을 보석으로 비유한 겁니다. 올바른 주에 첫 열매 알곡 신부로 단장되어 완성된 그녀를 온전한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한 그 성의 성곽에 기초서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다섯째는 벼곡이요 여섯째는 홍옥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홍옥수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 번째는 홍옥 송유석 열한 번째는 청옥이요 열두 번째는 자수정으로 꾸몄다는 내용. 그러니까 이 보석들이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불순물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악한 자의 속성들이 다 죽었다. 그 결과 결정체들이 이 보석으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단장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유 상징한 거예요. 21절 본문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아니에요. 우시넴 그리고 둘 아사르 열 하시아림 성문들 햄 그 여자들 첫 열매 알곡으로 완성된 신부들을 말합니다. 셰템 두 에스레 열 마르깔리오트 진주들 콜 완성된 진주들 샤르 문 바샤르 그리고 문 마르깔리트 진주들 에아트 하나 우레호브 그리고 영혼을 넓게 열다 우레호브. 그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인간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과 새 마음 넓게 연다. 오직 신랑에게만 넓게 연다. 그 말이에요. 하이르 그 성, 자하부 금, 무파지 호팔 분사 불러 정련됨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연단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되면 다 좋겠지요.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불러 정련됨을 당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되면 자원에서 불같은 율법에 자아가 죽는데 그 신앙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그렇게 청년 신앙으로 또 아베 신앙 올라가겠지요. 무파지가 순수한 정금 신앙을 말한다. 순수한 금, 즉 순금. 이게 다 신앙을 비유한 겁니다. 진짜 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라 키즈코 키트, 투명하고 맑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세 사람. 투명하고 맑아요. 때가 없어요. 흠이나 점이나 티가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완성된 모습. 빼이라 빛나는 밝은 투명하고 맑고 빛나고 밝다. 그 깨끗한 정결한 처녀 신부. 올바른 주에 첫 열매 알곡 신부로 단장되어 완성된 그녀들은 신부들은 온전한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한 12문으로 12문마다 즉 12사도들이 증거한 서신서에 동일한 복음으로 먹고 마시고 연단받고 불러 정련된 악한 자가 닮아 죽어서 진주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진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놓으니까 예루살렘 성 따로 있고 또 우리는 뭐 거기 들어가는 줄로 아는데 그건 도의 초보 오해하는 겁니다. 진주는 바다 죄악세상 상징하지요. 바다에 있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얼마나 그 아픈지 조개 연한 속살이 쓰라린 고통 때문에 진액을 계속 반복해서 뿜어내요. 그래서 그 모래알을 내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감쌉니다. 우리 악한 자는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모래알을 감싸요. 계속 감싸. 수십 년. 그래서 생성된 결정체가 바로 지극히 값진 진주 보석이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진주 나옵니다. 진주. 오늘 말씀은 아주 단단한 말씀. 신부단장의 아름답게 되어가는 모습들, 송이꿀 같은 말씀. (44절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대가지불에 옛사람들이 죽고 악한 자가 죽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밭의 보화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지극히 값진 진주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 것 같지만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악한 자가 죽는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판다, 산다 이건 다 비유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새 마음 밭. 악한 자가 죽임당해서 점점 천국은 침노하는 빼앗는다고 확장된
그 새마음밭, 옥토 그런 거와 다 관계가 있어요. 예. 이걸 행위로 설교들 많이 해요. 구원받으려면 네 걸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오늘 그 진주가 주약성 바다에 깊이 모래 사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진주에다가 초점 맞춘 말씀이지요. 진주. 진주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뼈아픈 그러한 쓰라린 고통을 통하여서 결정체에 나온 것. 악한 자가 날마다 잘 죽어야지 우리는 신랑 앞에 순전한 정금신앙 갑진진주 보석으로 신부단장이 된다. 공짜는 없다. 그래서 얼마나 조개가 쓰라린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그게 다 비유인데 우리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겪지요. 마음고생, 육체의 질병, 물질로 연단 그런 것 전부 다 자아를 드러내게 하고 보게 하고 죽게 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게 하는 사랑의 손길이다. 그걸 단단한 말씀이지요. 진주 신앙의 영적인 뜻은 뭐냐? 그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각종 보석이 나오지요. 그 각종 보석 가운데 진주가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구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처음에는 황무지 밭이지요. 황무지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옛사람 죄인의 마음 밭. 그런데 그 옛사람 죄인이 없이는 육체 겉사람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 죽어버리고 육체 죽어버린 다음에는 뭐 거듭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옛사람 죄인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장 7절 흙으로 지은 거죠. 소중한 겁니다. 건강해야 말씀도 듣고 예배당도 오고 건강해야지 신부단장 다 되어가니까 그래서 고행주의자는 진리가 아니에요. 고행주의자. 고행한다고 해가지고 자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 자아는 불같은 율법에 죽는 것이지 내가 뭐 죽었다 그래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참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견딘다고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요. 진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것은 성숙한 사랑을 말하죠. 진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내 자아로부터 생성된 만들어진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에로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지고지순한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의 경지.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 바라고 믿고 참아낸다 그러죠.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참아지게 돼야 되죠. 참아지는 은혜. 그래서 저는 참아내며라고 부르질 않아요. 참아지며, 참게 되며,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변함없는 신랑의 신부, 거기서 영원히 사랑이 꽃피는 사랑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 보시면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개, 돼지는 구원 못 받는 이단에 속한 아주 못된 그런 죄인들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탕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신천지 교주나 신천지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진주 아무리 진주의 진리 깊은 진리 신부단장의 진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물고 뜯어요. 물고 뜯어. 그 마태복음 7장 보시면은 6절부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진주는 그 진리의 말씀 먹고 마셔서 내 생명이 된 걸 말해요. 내 말씀 체험해서 체득된 말씀. 그 아무리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개나 돼지. 돼지 특징이 뭐죠? 물질밖에 몰라요. 땅에다 코 박고서는 먹는 것밖에 몰라. 세상 것밖에 몰라. 거기에 무슨 진주 아무리 던져줘 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대적을. 그 진주신앙의 영적인 뜻은 첫 열매 알곡으로 완성된 신부들이 모두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인 악한 자의 육의 속성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처럼 날마다 죽임을 당한 쓰라린 고통을 통하여 다 죽었어. 이 계시록 21장에 오면 이제 다 죽어버렸어. 소멸되어 버렸어. 그 증거로 영롱한 지극히 값진 진주 보석 신앙을 말한다. 이때가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져서 빌라델베 교회로 건축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잠건동산 전체를 말하고 덮은 우물 전체 동산 가운데에 우물이 있지요.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 우물 가운데에 봉한 샘이 있어요. 그 비유한 천년의 알곡으로 완성된 신부들은 거듭난 새 영과 새 마음을
신랑이신 주님에게만 넓게 활짝 연다는 뜻이. 이게 진짜 참 신부예요, 신부. 참 새신랑밖에 모르는 새신부.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그 요셉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그래 보면 이제 요셉이 팔렸는데 창세기 이런 데 보면 17살쯤에 팔렸다 그래. 어린 나이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일을 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연단의 시작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근데 이때 요셉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입고 먹고 마시고 부모의 쓰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가 더 필요한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때 요셉이 엄청 절망했을 겁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은 심성을 가졌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팔아먹느냐. 원망 불평 나오고. 그것이 전부 다 자아 죽이는 시작, 기초. 그 시작이 되는 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체험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 숙달이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아가 드러나서 요셉이 자아가 이제 제대로 연단을 받아 죽는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원어 성경에는 네페시 혼이 혼. 그 육체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자가 안 죽으면 그만큼 괴로운 거죠. 빨리 죽을수록 편해지는 거죠.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 맞을 사람 나와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서 받는 사람 학생들이 있답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맞고 아프고 나면 이제 그냥 쉬니까. 근데 아프다고 자꾸 뒤로 빠져가지고 제일 뒤에서 기다리면 계속 앞에 맞는 애들 보면서 자꾸 아픈 거예요. 아픔을 느껴. 그게 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연단은 빨리 받아서 빨리 끝나는 것이 좋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다 만사 때가 있습니다. 때. 그래서 요셉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어요. 쇠사슬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요셉의 혼 생각은 사람이 만든 쇠사슬에 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요셉의 그 겪게 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멀리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것이 이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인내의 믿음.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너희 마음이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서신서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인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연단을 많이 받으면 우리의 그 마음이 인내에 잘 견디게 되고 죽을 때 잘 죽게 되고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새 마음이 이제 단단해져. 새 마음. 강해져. 이기는 자의 신앙. 신랑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지만 이 불법, 불의, 죄, 사탄 마귀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 내유, 외강,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불같은 연단을 체험하게 하여 체득한 순수한 정금신앙으로 투명하게 맑고 밝게 빛나는 정금의 성으로 그 영광스러운 신부를 비유 상징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 그 시편 109편에 좀 더 보시면은 19절 그 여호와의 말씀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연단하였도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연단하느냐? 말씀이 연단하는 도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연단하는 도구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지금 단련하시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연단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와 닿는 연단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로 주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아가 잘 죽은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오직 4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게 다 육체와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연단을 말씀으로 받는 것인데 육체가 직접 당하죠. 못 먹는 연단, 잠 못 자는 연단, 밥을 잘 못 먹는 그런 거 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잠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껴요. 시간마다 기침하고 잠을 못 자면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잘 자고 잘 먹는 것,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많이 놓치고 살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번역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악한 자가 죽으면서 세 사람의 세 사람이 반대로 또 이렇게 살아나는 이게 지금 어둠과 빛이 같이 교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7장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식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받으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식구.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한 몸의 지체예요. 개인주의가 얼마나 마귀의 역사냐. 개인주의. 한 몸의 한 지체로. 고린도후서 4장 거기 이제 나오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연단받는 것의 하나, 연단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오직 우리 아버지에게 있구나. 나의 힘 되신 아버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야.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춤에는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라. 이 체험이 불같이 일어나서 진주신앙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전능하신 이는 히브리 원성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와요.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다. 배갈 그리고 성전로 보지 못하였으니 라이티 내가 보지 못하였다. 바흐 그녀 안에 신부로 완성된 그녀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호와 주 여호와 엘로힘 삼위이신 하나님 그 군대들이 그 성전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이 그 그녀의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바우트 창세기 장 1절에 제바우트 하나님의 군대인데 전능하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올바른 주에 그리고 그녀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녀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하나님이 그의 성전이시며 어린 양이시며 군대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신랑께서 전부 다 되시는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누리는 것 뿐이에요.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베하이르 그리고 성 에넷나 없다. 제리카 필요가 없어요.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가 없어요. 해는 복음의 사역이고 달은 율법의 사역이에요. 다 완성돼 끝났다는 얘기죠. 레오로 복음의 빛, 하셰메시 그 해 복음을 말해. 한마울 하카 돌 영광이. 울레노가 그리고 비추다. 하야레아 달, 그 달, 율법. 큰 광명, 장광명, 사역이 다 끝나서 완성되었어. 저는 여기에서 내 악한 자가 이때 완전히 다 죽어서 소멸돼서 사라졌구나. 그때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거죠. 라어 그녀에게 베넬라어 그리고 등 후 그 양을 말해. 하시의 어린 양. 그 성의 실체인 그녀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는 복음의 사역 끝났어요. 완성되었어. 율법의 사역 다 완성돼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이유. 뭐냐? 신부로 온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참 행복한 말씀이죠. 행복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인 그가 그녀에게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인 그가 그녀의 등이 되시기 때문에 이 신부 단장은 오롯이 100% 완전히 주여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우리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정말 1억만 분의 1이라도 찬양하고 보답하는, 그래서 신부로도 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시록 21장까지 인도하신 진리 성령님, 우리의 악한 자아가 온전히 육의 속성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불같은 율법에 깨끗하게 다 소멸돼 죽임당하게 하시고 지극히 값진 진주의 신앙으로 신부단장되게 하셨어요.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의 지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로 건축되었어요. 우리 신랑 연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